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습니다. 십자가에 몸이 묶이다. 십자가에 몸이 묶이다. 이삭의 얘기죠.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하면 이삭은 어떤 특별한 행위나 행사가 좀 그들에 비해서 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건 중심의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사건의 비중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삭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그림자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마저도 그 이삭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비유로 그림자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의 이야기를 보면 또 이삭의 이야기뿐 아니라 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의 마음도 그 하나님 마음과 비교가 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지만 시험당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유대인마저도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연 그게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 속에서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증명되는데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독자 이삭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자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세례강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때에 그 사랑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하나님 그 사랑은 똑같은 사랑이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해 보셨습니까?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랑은 아버지가 그 가족 안에서 유일무이한 그 아들, 독자 아들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유일무이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은 아빠 아브라함과 아빠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으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똑같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랑들이 같은 사랑이냐, 다른 사랑이냐, 같더라도 비중이 어느 게 더 크냐, 이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똑같이 나오신 그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택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를 버렸던 거예요. 이것이 모리아 산에서도 나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저울에 바라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서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서 그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묻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메라고. 이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확실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우리 고백할까요? 저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먼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삭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이삭은 예수님하고 매우 행동이, 마음의 결심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어느 여행의 지점까지는 그 종들과 같이 갑니다. 나무 쪼갠 거를 나귀에게 지어놓고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종들과 헤어져야 됩니다. 이제 제자들과 헤어져야 됩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홀로 올라갑니다. 골고다 길로 올라가는 길을 홀로 올라갑니다. 특이하게 아브라함은 더 이상 나귀에게 나무찜단, 불을 지르기 위한 나무찜단을 나귀에게 메우지 않고 이제 이삭에게로 옮겨 이삭이 메고 올라갑니다. 그 십자가는 누가 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고 올라가야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갔다. 이삭도 자기 번제단의 나무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너무 특이하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그 나무단을 옮겼던 것입니다. 한 유대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나무를 등에 지고 올라가는 것은 사형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과 같다.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이런 과정 속에서 나무짐이 너무 힘들었는지요,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평상시 아브라함과 아버지와 함께 번제를 드렸던 이삭의 경험으로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필수적인 질문입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평상시대로라면 아버지가 번제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를 위하여.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떨리는 목소리로 그래? 아니,
준비하실 거야. 글쎄, 어쩌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삭이 그 아버지의 대답을 듣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편 22편 1절의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혹 우리는 그걸 듣고 아버지를 의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을 다 읽어보십시오. 결코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이삭이 오히려 그 나물짐을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버지와 함께 끝까지 올라갑니다. 아버지를 믿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세 번째, 이삭은요, 이 예수님과의 이 관계에서, 이 그림자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특이하게 일치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순종, 어떤 부분에서 순종,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순종. 그런데 어떤 순종? 자발적 순종. 어떤 순종? 의지적 순종. 어떤 순종이 아니하여 감정적 순종 아닙니다.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순종, 내 앞에 사자가 있을지라도 순종, 죽으면 죽지라는 순종. 이삭은 그 순종을 합니다. 얼마든지 이삭은 나무짐을 버리고 도망갈 수, 소리를 지르며 도망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음만 먹으면 12영, 군대로 치면 12개의 사단 이상 되는 천군 천사, 그 수천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싹 제거하라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나무 십자가를 털어버리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사단이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래서 그거 가지고 유혹한 거 아니에요. 능력을 가지고 유혹한다고요. 은사를 가지고 유혹한다고요. 기껏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했고 헌신했지만은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사단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거 가지고 계속 시험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매달렸을 때도 왼쪽 오른쪽 두 강도가, 아니 땅의 아래에서 그 제사장들이 유혹한 게 뭡니까? 저게 하나님의 진짜 아들인지 한번 보자, 내려오는지 보자. 심지어 그 두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이 사단은 그들을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절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습니다. 이삭의 나이 그때 10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그때 100살이 넘었습니다. 달리기 하면 누가 더 이길 수 있을까요? 팔씨름을 하면 누가 더 강할 수 있을까요? 혈기왕성한 이삭이 능히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 이거 싫어요, 나 이거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을 뿌리치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얼마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이삭은 복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베드로만 저항했습니다. 오직 베드로만 저항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상황에서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동행했다. 같은 길을 갔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짐을 지게 하고 그 아들과 함께 갔다.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질문 속에 마치 아버지가 떠난 것처럼, 마치 아버지가 안 계신 것처럼,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라는 우리의 기도처럼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끝까지 그 시간 그 장소까지도 아브라함은 이삭과 동행했다. 네 번째, 이 관계에서 놀랍게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이삭이 무심코 질문했지요. 아버지, 번제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이삭의 계획된 질문이 아니죠. 무심코. 그런데 이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도 답변을 합니다. 친히 아버지께서 그 제물을 준비하리라. 그런데 이것이 예언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위한, 이게 거짓말입니까? 이게 예언입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걸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이 저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올 것이라고 두고 보자라고 제사장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확실성이 있었습니다. 저거는 사기꾼이야, 저건 거짓말장이야.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친히 그 제물을 준비하리라. 그런데 이것이 예언이 될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예언이 이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섬찟하지 않습니까? 내 입술의 능력이 그 정도라는 걸, 내 입술이 그 정도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고로 여러분, 축복하는 입술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입술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멘하는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양을 준비했던 겁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걸 본 아브라함은 본능적으로 그 양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그날 드린 제사는 정말 기쁨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번제, 속죄의 번제는 정말 감사의 말로 가득 찬 번제였습니다. 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 양의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해 주신 이 희생의 제물은 정말 우리에게 감사와 찬미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의 이 하나님의 약속,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랑을 확증받고 싶었고, 이게 다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숲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만약 이삭이 숫덩이가 됐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열국의 믿음의 아비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렇게 계획하고 작정하고 일했던 모습을 보며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떨면서 생활했겠느냐? 떨면서 하나님을 바라봤겠느냐? 아니야. 그 이후 더욱 믿음이 커졌던 겁니다. 여러분, 40일 십자가 여행을 통해서 떨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더욱 확실하게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를,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 그 기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내게 주신 자녀, 하나님 이 자녀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이 번제단 앞에 묶어놓습니다. 친히 주님께서 이 자녀를 통하여 영화롭게 영화를 취하실 텐데,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준비해 주신 어린 양을 내게도 준비해 달라고, 우리 그 기도를, 오늘 자녀를 위한 기도를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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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주여 주여.